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가 세운 도시 데가폴리, 데가폴리스로 들어가십니다. 로마가 세운 거대한 문명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라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이제 그는 동네에서 쫓겨나서 홀로 고독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사단이 주는 파괴적인 힘은 쇠고랑과 쇠사슬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사단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데가폴리 그 이방인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가달라는 그런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는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가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이 돼지떼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는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몰사하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세력들이 지금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게 온전한 정신을 차려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의 일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읍내는 하나의 폴리스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그래서 비교적 어느 정도 발달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제 귀신이 떠나간 사건,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보낸 그 사건은 금방 도시와 또 시골까지도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그 소문이 도대체 어떠한 일인 것인지 알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됐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전에는 그가 너무나도 위험해서 쇠사슬, 쇠고랑으로 그를 채워둘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가 멀쩡하게 되어졌다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기심에 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왔던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옷까지 제대로 입고 아주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건전한 마음, 올바른 판단,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른 판단력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면 뭔가 잘못 판단할 것 같은, 잘못 행동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거듭남은 비정상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풍랑으로 휘몰아치던 바다가 잠잠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전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는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얼마 전 갈릴리 지방에서 이 거라스 지역으로 옮겨올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다까지도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분은 누구인가? 그 질문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를 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할 때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두려움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거부입니다. 이 경우는 회개할 마음이 없을 때는 거부함으로 이끌어집니다. 가끔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버리기를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큰 두려움은 경외함으로 가기보다는 거부감으로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거라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배경으로 우주선에서 이제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조지 크루니라는 유명한 배우가 매트 역을 맡죠. 그는 마치 자신이 우주의 한 일부인 것처럼, 우주의 한 사람, 그곳의 한 사람의 백성인 것처럼 우주의 장엄하고 위대한 광경을 즐기면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 반면에 산드라 블록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스톤 박사는 이 우주에서는 약간 이방인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미지의 우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참 거대하다, 참 위대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우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외함으로 갈 수도 있고 거부감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려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좀 떠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반면 여기서 보는 거라의 사인들은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사모함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이 들린 자가 회복된 그 사건은 그렇게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것, 그것이 더 큰 재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사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손해배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재앙이 또 찾아올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육적인 관점으로만 그 사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구원이 재앙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아주 귀찮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절절절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여기니까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해 명령합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때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고 그는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주인이 있었죠.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도행전 16장 19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오히려 재앙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은 그 귀신 들린 자니까 회복되어진 것보다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을 당한 것,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그 가족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좀 불편한 것이죠. 우린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0억을 손해보고 1,000억을 벌었다면 우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손해본 것을, 잠시 불편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구원 사건을 나의 삶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마치 액세서리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나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들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가장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힐리자루던에서 일주일 이상 그 임재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이제 바깥에서 집회를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가 깨어난 후에 그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나았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18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신을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은 마치 덤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 주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귀신이 좀 떠나갔으면 아주 좋게 변하지. 왜 예수님 따라간다고 난리를 쳐? 아니 집안일이나 좀 돕지. 아니 돈이나 좀 더 많이 벌어오지. 아니 지금까지 그 난리를 치더니 멀쩡해지더니 또 딴 짓을 하네. 아마도 그 가족들은 처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구원은 약간 수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거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네가 경험한 것들을 낱낱이 전하라. 온 대가볼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고 떠나가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이제 돼지가 몰사한 사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 동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편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죠. 다시 예수님은 동편 거라사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서편에는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전도의 본거지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떠날 것을 요청했지만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거라사인들은 떠나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차이를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환영하다는 본래 뜻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친한 사람, 기다리던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려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당시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 그리고 그 다음 밑이 핫잔, 그리고 랍비, 그 다음이 평신도, 이 대략 4계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회당장은 회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서 예배 순서를 짜거나 또는 회당을 관리하고 또 재판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대부분 이 회당장은 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역시 야이로 역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간절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 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 가정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필요, 이것이 주님을 찾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이 행동은 바로 주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주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필요를 간곡히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많이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당장은 마치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간곡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는 우리들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난 구원받지 않으면 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회당장 이 야이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아이가 12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 딸, 뒤가 트리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이 호칭에서 그 야이로는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죽음이 그 우리 딸, 그 사랑하는 내 딸, 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 가정을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거라다니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구원을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야이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거라사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이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